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런 역설을 한번 노려봤어요. 드러난 비밀, 가려진 영광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남에게 드러나면 안 되는, 남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래서 감추어두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이 알려지고 드러나면 더 이상 그것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광은 빛, 어떤 광채, 아우라, 아우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감춰지기가 쉽지 않죠. 가려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해 보았어요.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 아시죠? 역설. 역설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전에 보니까 철학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나 봐요. 모순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역설적인 표현을 보통 때는 잘 쓰지 않죠. 그런데 이제 문학적인 표현 안에 역설적인 표현을 쓰거나 우리가 이제 말장난할 때 가끔 쓰긴 합니다. 예, 개그적인 감성으로 역설적인 표현을 쓰긴 하죠. 역설적인 표현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이 문구가 생각이 나요.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도 아시죠? 예, 유치환의 시, 깃발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대표적인 역설이죠.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 시를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교과서에 이 시가 실려 있지 않다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다. 저만 하더라도 교과서에 없었으면 이 시를 모르고 살았겠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알만한 역설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TV에서 한 노래의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 말 없는 대화 나누며 주마등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아무 말 없는 대화. 저게 역설이지 라고 해서 급히 메모를 해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설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런 역설을 한번 노려봤어요. 드러난 비밀, 가려진 영광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남에게 드러나면 안 되는, 남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래서 감추어두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이 알려지고 드러나면 더 이상 그것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광은 빛, 어떤 광채, 아우라, 아우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감춰지기가 쉽지 않죠. 가려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해 보았어요. 역설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썼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밀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게 된다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에 해당하는 이 짧은 본문은 로마서의 제일 끝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을 끝으로 로마서가 끝나요. 그렇다면 로마서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16장으로 되어 있죠. 16장 우리가 끝을 읽었으니까. 로마서 전체 중에서 16장에 들어오면 이제 바울이 편지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가 편지니까 편지에 해당하면서 이제 끝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보통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축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축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요. 그렇게 끝인사를 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이제 송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부분이 나중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원래는 앞부분에 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장 끝부분쯤에 있던 본문이 지금 이 16장 끝으로 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지금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냥 인사하고 끝내도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을 일부러 집어넣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편지를 마치는 것일까? 왜 인사를 다 해놓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수요 말씀 스터디 때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구원에 관해서 쓴 편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모든 것들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잘 설명하고 난 후에 어쩌면 바울은 그 복음의 감동이 가시지 않아서 인사를 마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것을 그냥 마무리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 바울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비밀. 오늘 본문 25절,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고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오랫동안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 두셨대요. 그것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어 두고 계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 준비하고 계셨다. 그 비밀, 쉽게 하나님은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도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이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책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하실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요한계시록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듣고 기록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죠.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지만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발걸음, 우리 발 앞에 있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 앞에,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를 비춰주는 등대와 같이 저 수평선, 지평선 끝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비춰주는 겁니다. 멀리 비춰져 봐야 소용이 없어요. 맨날 우리는 걸려 넘어질 것이고요. 그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치여서 우리가 힘들어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비밀을 밝히시기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말을 안 들어서 문제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뿌옇게 가려져 있고 희미하게 형체가 있던 그것이, 그 무언가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침내 우리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드러난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이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 마침내 드러난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 드러난 비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림절을 우리는 지나왔어요. 4주간 대림절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드디어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드러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단순히 어떤 성인의 탄신일이라든지 덕분에 하루 쉬게 되는 연휴, 선물과 유흥으로 채워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밀이 드러난 날, 그 의미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진정한 가치예요.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광. 오늘 본문 27절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신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영광은요, 빛이에요, 빛. 그리고 광채. 뭐 단순히 이렇게 불을 켰을 때 밝아지는 빛이라기보다는 어떤 존재로부터 존재가 대단해서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빛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우라라는 말 쓰잖아요. 대단한 사람에게서는 뭐 실제로 그것이 비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명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로 계심을 나타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려다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마치 모세처럼 보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어렵다라고 표현을 바꿔봤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물질적인 것만 보잖아요. 뭔가 물질이 되어야만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갖고 있어도 몽골 사람 중에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좋은 시력이 6.0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본다는 건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하셨던 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감히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정도일지도 몰라요. 눈부시고 희고 빛난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정한 것처럼 영광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가려지지 않아요. 영광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누가 그것을 가릴 수 있을까요? 감히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까요? 가려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선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변질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거든요. 주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은 누구를 욕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바로 우리를 욕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위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곧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사랑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비밀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알게 된, 갖게 된 그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우리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으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 비밀을 이제는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 비밀, 가려진 영광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 빛나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